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가끔씩 심심치 않게 누군가 별 생각 없이 쏟아낸 말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실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또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한마디 말로써 사람을, 그가 씨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혹은 또 말이 또 씨가 돼서 좋지 않게, 그러므로 신약성경 야고보서 기자는 큰 배가 작은 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운행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지체인 이 혀로 우리 인생이 운행된다. 그렇게 또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투를 배우시면 돼요. 간음한 여자를 잡아놓고 다들 죽이자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살리는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말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하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하는 말의 최고 정점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순전히 좋은 말로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익한 생각 없이 그냥 해본 말이에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웃자고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웃자고 뒤통수 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웃자고 남을 희롱하고 놀림감 만들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제가 되게 웃겼어요. 네. 저를 만나면 아무튼 다 웃었어. 근데 제가 웃기는 일을 그만뒀어요. 웃기는 일을 왜 그만뒀냐 하면, 그게 남을 이렇게 이렇게 풍자라고 얘기하나? 아무튼 다른 사람을 깎아서 웃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습게 만들어서 사람을 좋지 않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뒤통수 치는 얘기, 누군가를 갖다 이렇게 모욕하는 얘기,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모습을 우습게 만들어가지고 다들 깔깔 웃는 이런 형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웃길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더 고급진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인생에 더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말이 정말 씨가 돼요.
내 미래에 내 삶에 맺히는 인생의 열매는 내가 어떤 말을 오늘 씨를 뿌렸는가에 따라서 맺어지는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셨는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 좋은 말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거, 예쁜 말 할 수 있고요, 고운 말 할 수 있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료하게 인사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오늘 참 빛이 나십니다. 뭐 이렇게 또 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또 그 상대방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또 칭찬할 만한, 격려할 만한, 그리고 감사할 만한 내용들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하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언제든 나쁜 말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운 말, 악한 말, 낙심케 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두렵게도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이제 가정교육 할 때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얘기는 잘 적어두셨다가 꼭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가정 예배 드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보통. 갑자기서. 그러면 이렇게 잘 수첩에다 적어두면 그게 나중에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주면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이 이렇게 소중하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네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줘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훈을 주면 그 아이 평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잠언 말씀은 입술의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말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 원래 잠언이 뭡니까? 인생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은 대부분이다.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지혜가 없는 경우에 생겨요. 지혜 없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라고 어떤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잠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제발 지혜롭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하게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종류의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첫째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말을 싸움하듯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 버릇입니다. 말 습관, 말 버릇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버릇이 좀 더 어울려 저희 같은데, 버릇이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예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 버릇을 잘 들여줘야 돼요. 버릇을. 근데 말하는 버릇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 않게 항상 이렇게 가시돋친 듯이 싸움하듯이. 그래서 말을 몇 마디만 교환하면 더 이상 말하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크게 상하게 돼서 다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약간 호전적으로 말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요.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자면, 한국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이 자기 삶에서 있었던 실제 경험담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주워 담으면 이제 사시겠다는 분에게 이제 물건을 담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담으면 이제 요즘은 한국에 무슨 주머니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주머니들. 그래서 자기 각자 장바구니들, 뭐 쓰레기 봉지를 갖다 이렇게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 고객님, 물건을 봉투에 담아 드릴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내가 봉투가 있으면은 여기다 담아주세요 얘기하든지, 없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게 싫으면 예, 이렇게라도 짧게 해주면 되는데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걸 내가 손으로 들고 가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봄은 모르냐고, 내가 지금 이 많은 걸 손으로 들고 가게 생겼냐고. 꼭 이래서 사람의 그냥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님, 질문이 그거잖아요.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담아주세요. 예, 혹은 아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시비를 거냐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대하고는 더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번 해보자고. 말을 좀 더 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빨리, 이런 사람은 빨리 물건을 사서 이 매장을 떠나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봉투에 싸가지고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기분 좋게, 그리고 말을 이쁘게. 또 일만 열면 이제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 얘기하듯이.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난 남교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교회 얘기하고 자기 교회 얘기를 진심으로 비판하더라고. 야, 진짜 제가 예중에 딱 누워서 한번 침을 뱉어보세요 얘기하고 싶더라고. 딱 누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모를 수 있나? 딱 누우셔가지고 한번 침을 뱉어보시라고. 척이나 기분 좋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리석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해. 그러면 정말 추해져요. 그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결국 교회에 오래 있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떠날지는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하겠구나. 근데 어느 교회에서든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건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버릇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자기가 속한 공동체, 급기야는 한국 사람들의 못난 점들, 우리 민족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이 알아요. 예.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겠지. 다른 사람 다는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은 자기가 사는 나라 대통령을 욕하고 자기 나라를 비하하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건 진짜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해결책이라는 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만두는 게 해결책,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하는 게 해결책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럼 자기가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 그냥 고통밖에는 안 돼. 그러면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떠나는 거예요. 뭐 이거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시작을 했냐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왜 희망이 없냐고요. 어차피 희망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이 되신 거라고요. 희망이 되신 거라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절망을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또 편가르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다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좋아라고 말하면서 편을 만들고 당지어서 자기 편을 옹호하고 상대편을 조롱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가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이런 말투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예수 믿는 그 길, 구원의 길만 하나예요. 예수, 유일한 구원자. 나머지는 다 많아요. 방법 엄청 많아요.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만이 절대라는 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 생각이 절대라고 주장하는 사람,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잖아요. 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면 시비가 붙는다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딱 분쟁하기 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좋은 점을 알아준 후에 그 말도 참 일리가 있군요. 근데 저는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도 인정해주고 나도 얘기해야지, 나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I don't think so.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뭐냐고요, 상대는. 너는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생각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accept 해줘야지 나도 accep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항상 낼 때에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appreciation으로 받고 감사. 그 의견도 참 좋네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이번에 부산 갈 때 자동차로 가면 어떨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말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말을 할 때 무슨 자동차로 가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예.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이번에는 한번 비행기도 한번 트라이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거기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그럼 가장 좋은 거. 비행기는 또 생각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또 경비 정해서 시간은 절약하지 마. 이래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비를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종종 교우님들에게 서로의 장점이 뭔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장점이 뭘까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기에 막 줄줄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 줄줄이. 내 아내로 말하자면 가지고 100가지 그냥 순식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못난 점 얘기하라면 100가지가 내 아내는 맨날 바가지 굽고 말이죠. 나를 괴롭히고 음식은 안 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 가정은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항상 여쭤봐요. 서로 잘하는 게 뭐냐고, 장점이 뭐냐고. 그리고 또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 게 우리 교회 장점에 대해서 아시냐고. 생각보다 자기 교회 장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장점이 얼마나,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는 매일 큐티도 하고 수없이 많죠. 새벽기도 이렇게 열정적인 교회가 없다. 선교대 일주일씩 때로는 2주일씩 한다. 어마어마하게 감사가 너무너무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그냥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보면 또 성도님들 서로 간에 보면 저분은 진짜 미소가요 천사 미소예요. 보면 행복해져요. 또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없이 섬기세요. 저분은 어디 갔나 하면 꼭 보게해서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교회 자랑할 만한,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만한. 우리 교회 보람학교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보람찹니까? 우리 이게 지금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부흥이 이제 더딘 거죠. 우리 교회가 저기로 갔으면 벌써 수천 명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평소 부정적인 태도로 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면 주저주저합니다. 잘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점 얘기하러도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면 우리 교회, 이 교회 동산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동산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는데 잘 몰라. 우리 교회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데 못하는 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예,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어요. 예배 시간이 길어요. 선교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교육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예, 한없이 나와요, 한없이. 그러나 행복하고 화평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꼭 기억해야 될 말투가요, 두 가지. 첫째는 감사, 둘째는 칭찬입니다. 감사와 칭찬이. 근데 이 감사를 내가 받을 감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받는데 감사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감사해야지. 이때 감사를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감사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내가 감사, 주는 거, 주는 감사 얘기하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없는 그저 훌륭해요. 뭐 칭찬하라고 그랬더니 저분은 다 좋지요. 훌륭해요. 두리뭉실. 전혀 영혼 없는 건 칭찬이고 감사지, 진짜 칭찬과 감사가 이건 무조건적인 그런 거 아니고 조목조목 상대방이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영혼 담긴 칭찬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우리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두리뭉실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글쎄 우리 아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달걀을 삶았어요. 근데 안을 보니까 반숙이에요. 그거 만드는 거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깨알같이. 그래야 이 진짜 상대가 느껴지는 영혼이 있구나, 이 감사가. 근데 그냥 두리뭉실 우리 아내가 밥 해줬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그 정성이 어프리시에이션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칭찬은 구체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영원히 담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내가 물건을 사니까 편의점 종업원들은 나 고객, 나 왕 아니냐, 마땅히 나를 왕처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말을 이쁘게 할 수가 없어요. 고객님, 물건을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라는 질문도 성가시래요. 내가 왕인데 이런 질문도 뭘 물어봐. 아니 지금 이 많은 물건을 손으로 들고 가니? 퉁명스럽게 10일 걸듯이 데리고 갈 수 있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감사입니다. 그대가 여기 일해 주셔서, 그건 미니멈 웨이지 거의 받는 사람들이잖아, 학생.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하면서 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고맙네.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제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감사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거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 그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또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 정말 관계가 행복해지고 돈독해집니다. 항상 고맙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준 게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근데 이게 저기 제 아내가 가만 보니까 그 그 옷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잃어버린 그 여인들이 여기 많아요. 부인들이 저기 사모님들이 여기 보니까 여기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날아가지를 않고 그 남편과 함께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나와 함께 살아준 거. 이게
손주를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손주를 맡길 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손주를 낳아서 그렇게 맡길 때 그 말이 이쁘게 나가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부를, 이 놓친애들을 믿어주고 귀한 아들을 맡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감사하면 서로 간에 은혜가 되고 행복이 꽃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주를 데리고 아빠 좀 맡아주세요 했는데 얘들은 무슨 부모가 무슨 애 보내주지 않아. 너 돈 얼마 줄래? 이렇게 흥정부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게 반응하면 손주 보는 즐거움은 사라지거나 혹은 자식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신 부모님은 사실 자식들의 눈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들 부모처럼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기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카드에 적어서 표현하는 자식들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더라고요. 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더라고요. 교회 생활에서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면 정말 반드시 복을 받아요. 우리가 무슨 서로에게 뭐 해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우리 집사님들 다 포함해서 뭐 해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주님을 생각해서 서로에게 뭐 어렵다고 그러면 때로는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고마운 일 아닌가요? 감사한 일? 진짜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항상 감사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남한테 베푸는 사람으로 곧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늘 불만을 토하고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애가 곧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요. 신구교처럼.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 다툼을 야기하는 이 대화법을 버리고요, 늘 영혼이 담긴 감사와 칭찬으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저를 본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를 먼저 얘기해.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퉁명스럽게 톡톡 쏘면서 하는 얘기들, 그런 말투를 다 버리세요. 그런 말투를 죽었다 생각하고, 옛사람 죽었다, 항상 감사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감사합니다. 문맥이 안 맞아도 일단 감사합니다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문맥이 안 맞아도. 그럼 이해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또 판단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면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 대화를 해주잖아요. 말을 걸어주잖아요. 고맙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 얘기가 달라져요. 진짜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어지거든요. 영혼이 담긴 감사와 칭찬으로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 할게요. 두 번째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인데 그게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남 얘기를 별식과 같다라고 표현한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별식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어는 미틀라히밈입니다. 이 문자적인 뜻은 한입거리 되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별식, 한입거리 되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상처입니다. 그건 진짜 깊은 상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남 얘기를 나쁘게 퍼뜨리는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한입거리처럼 아주 맛있는 음식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듣게 하지만은 그 험담의 대상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자기 얘기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듣는 게 아무 부담도 안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내 얘기만 아니면 여기 계시는 누구 얘기를 욕해도 나는 아무런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내 얘기면 그거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 남 얘기 하는 사람을 조심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다음에 내 차례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또 하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는 나란 입 욕도 한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이 그렇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모이면 결국은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남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밤새도록 해도 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밤새도록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국은 신문만 피면 맨날 그 얘기더구만. 뭐 탄핵한다 맨날 그 얘기야. 뭐 김건희 여사가 또 무슨 명품백 들고 다닌다. 맨날 남 얘기예요. 이게 왜 정치에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질리지가 않아. 탤런트 누가 헤어졌다는 얘기, 부부, 자식들, 친구, 이웃들, 교우들, 자기 외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흥미로워요. 그리고 대부분 남에 대한 얘기는 흉이 많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 전도사님과 교회 지휘자님이 계셨는데 중간 그 함자 중간에 이름 조남을 쓰실 때 병자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이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명자였는데 이 명태, 명월이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근데 다 그래. 오자가 들어가면 오징어야 그냥. 그러니까 삼자가 되면 삼치가 되고 제일 안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병태예요. 병태. 아무튼 뭘로도 다 해석이 되거든 다 애들이. 근데 이게 그 병자 들어가. 근데 그분들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고등학생 교회에서 그것도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안 게 우리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사람은 진짜 악하구나. 그리고 남 얘기할 때 우리 사람은 좋은 얘기를 안 하는구나.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남 얘기는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구나.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는 조심했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선생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별명을 붙여서 마음대로 조롱하고 욕하고 뒷담화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12년 학교 다녔잖아요. 우리가 다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가. 그리고 좋은 얘기는 안 해. 좋은 말은 안 하고요. 좋은 선생님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하고 표현은 안 해. 뭐 그냥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남이 뒷담화를 우리끼리 모여서 남 얘기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는데 그런 선하지 않은 나쁜 말들이 당사자에게 전해지는 날에는 상처가 된다는 게 오늘 본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심심치 않고 신문지상에서 보는 자살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말들이 남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남 얘기를 주로 하는 까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이거는 그냥 꼭 마음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를 않아요. 정말 대화를 하려면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야기를 할지 도스토옙스키 뭐 이렇게 죄와벌이를 할지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을 할지 진짜 주제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책을 읽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같이 만났을 때는 뭐 할 말은 없고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결국 뭐가밖에 없냐면 찌라시밖에 없는 거예요. 남 얘기가 가장 쉬운 주제가 된다고요. 거기에 뭐 성경을 좀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좀 이렇게 보학회기 또 저기 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네요. 요 말씀을 한번 외워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냐고요.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공부만 조금만 하면요 진짜 할 얘기 많아요. 건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시와 수필, 소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처음으로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눌 수도 있고, 오늘 잠언 말씀은 제발 그런 얘기는 나누되 남 얘기는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대개가 좋은 얘기가 아닌 남 얘기는 결국 당사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되고 심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성경 읽고 받은 바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서로 나누며 또한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공부를 평소에 게을리하지 마셔서 서로 간의 만남이 풍성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말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정리할게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이 정말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말이 진짜 씨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에 내 삶에 맺히는 인생의 열매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주로 입에서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두 가지 말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 다른 하나는 남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버리고 늘 감사와 찬양의 말, 칭찬의 말, 또한 남이 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은혜로운 말을 나누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말,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입술과 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늘 서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선하고 은혜로운 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